오늘 제가 본문 말씀 드렸을 때 바뀌신 것을 아셨을 거예요. 오늘부터는 제가 결심을 하고 좀 야고보서를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 대략의 배경 이런 것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본문을 길게 잡지는 않았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지난 12번의 시간을 통해서 제가 잠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언의 메시지라는 것이 중요 주제들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아서 12번의 설교로 부족하지 않다고 그렇게 판단하였습니다. 지금 매일 성경 가지고 큐티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신데 그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잠언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큐티를 통해서는 잠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다만 새벽 예배에서는 잠언 설교를 멈추고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서라는 그런 보너스 말씀을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이유는 이렇습니다. 왜 야고보서는 구약 성서의 잠언에 관해서 보너스가 되는가? 야고보서의 별명이 바로 신약 성서의 잠언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잠언을 얼추 다루었으니 이제 신약의 잠언을 다루겠다는 말씀이니까요. 다른 성도님들에 비해서 더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의 기자를 중심으로 오늘은 야고보서의 대략의 배경 또 저자에 대해서 기자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의 기자는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야고보라고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할 때 그 야고보를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이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자란 저희가 알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 야고보라고 그렇게 이해되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절에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를 만나주시고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인물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후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그것도 거의 최고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성경에 또 교회 역사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구절 정도, 세 군데의 성경을 제가 좀 말씀드리기 원하는데, 자, 먼저는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수님을 대적하던 시절, 그 시절입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얼마 전에 누가복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장면, 그 장면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자, 이런 내용의 말씀을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주의 형제 그 첫 번째 리스트에 바로 야고보가 있습니다. 흔한 이름들이었어요. 그 다음도 보세요.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굉장히 흔한 이름들, 그런 이름들 가운데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다. 그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예수님의 배다른 형제라고 표현할까요? 저는 이것을 항상 표현할 때마다 조금 불편하긴 한데 어쨌거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주장하고 다니실 때 예수님 미쳤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랬던 대적자의 위치였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아주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는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 주셨을 때다. 그렇게 성경은 저희 가운데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고백이죠. 바울의 고백.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그리고 잠깐 생략하고요.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7절의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보는 것이 아주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적대자였던 야고보, 주의 형제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뒤집힌 것이죠. 그렇죠? 완전히 예수님 앞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함께 자랐다는 이유로 아주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이해했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는 죽었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극적으로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탑 지도자가 되었다, 최고 지도자가 되었다, 교회의 수장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구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고백인데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바울도 똑같아요. 대적자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아주 대단한 회심을 하고 나서 주님 앞에 부르심받은 일꾼으로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의 제자들과 교제한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때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게바와 함께 15일 정도 머무는 동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을 저희 가운데 남겨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와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가 되어서 그곳에 남아 있었다는 것을 저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 내의 내적 증거들을 통해 볼 때 이 야고보는 바로 주의 형제 야고보로서 대적자, 또 극적인 회심자, 그리고 주님 앞에 가장 놀랍게 쓰임받은 한 사람의 일꾼,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떠오르는 사람 없으세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형제 야고보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이 떠오르죠. 굉장히 비슷한 궤적을 가지고 그 삶의 모양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쓰임받았던 분들이세요. 아주 적대적인 사람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다. 이런 영적인 공통점이 그 두 분에게 있다는 것을 저희가 흥미롭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배경을 대략 말씀드렸고요. 이제 1절 말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가 바로 이 야고보서 1장의 첫 번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의 형제 야고보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표현하였어요. 스스로를 종이다, 노예다, 하인이다 표현하는 것은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이죠. 노예는 주인에게 속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의 형제 야고보가 나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한 것에는 나는 주께 속한 자이다 라는 것을 말한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목사나 선교사만 주의 종이 아닌 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종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 속한 존재들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종인 것이죠. 자, 그러므로 종은 그분께 속해 있다는 것, 그분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인지하고 살아야 하고, 삶 속에서는 그분을 주님으로 경외하는 말들, 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맡기신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 뜻을 받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종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자, 앞서 말씀드렸죠. 야고보는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그의 삶을 살아갔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역사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주요 핍박의 타겟이 되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기억나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시고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들, 또 그 후에도 계속해서 크고 작은 핍박이 있었던 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들도 땅끝까지 복음 전하러 떠나고 베드로와 야고보가, 주의 형제 야고보가 지도자로 남아 있었던 그런 역사적인 정황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는 것은 박해와 핍박 때문에 이곳저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의 대략의 배경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1장 2절부터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야고보서 너무 좋아하니까요. 기대가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 새롭게 시작되는 야고보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